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뭘까요? 성탄의 은총은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성탄의 은총은 치유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은총이고 평강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한 지 1000년이 훨씬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들려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점점점 확실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은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였는가?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함께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한 노인이 나옵니다. 시므온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25절에서 30절 사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과 함께 했던 이 노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성령이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죽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음성을.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 선지자였고 그 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므이라는 노인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죽기 전에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내가 보게 될까? 그런데 성전에 하루는 들어갔는데 26절에 그 말씀대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전에 들어가다가 아기 예수를 딱 봅니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아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딱 보여줬겠죠. 이 아기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 정말 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부모에게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가 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그 찬양 내용이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 정말 시므온은 복된 노인이에요. 죽기 전에 너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종을 놓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수많은 고통 속에, 기다림 속에, 그 간절함 속에 살았는데, 아, 이제 제 눈으로 아기를 보았습니다. 시몬이 늘 기도했겠죠. 언제 제가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보게 될까요?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 보게 해주고 또 보내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약속은 없어요. 성경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한 성경의 그 명칭은요, 바이블이 아니에요,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약 신약입니다.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헬라어 비블로스, 책이라는 데서 그냥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다 홀리를 붙입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실제 성경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은 구약 신약이고,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옛날에 하신 약속들, 그게 성경이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성경을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약속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세월의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로 찬양해요.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위로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로자입니다. 고백이에요. 무슨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요? 노마 식민지 그 고통, 병들고 죄악 속에서 당하는 고통,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자가 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위로자입니다. 세상 사람도 위로는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의 위로는 말에 그친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달라요. 주님의 위로에는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원주 탤런트, 여러분도 이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엊그제 방송 봤는데, 자신은 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항상 배역을 맡으면 가정부, 식모, 사극에서는 상궁.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천한 배역만 하는가? 내가 너무 못났고 못생겼구나. 그때마다 뒤에 와서 안아주면서 위로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운계 탤런트가. 원주야, 조금만 참아라. 네. 너도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마다 자기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대요. 내 위로자였는데. 아니, 세상의 위로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위로자예요. 살아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하늘을 보자고 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몬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위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인생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술병 들고 산소에 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힘 없어요. 또 힘들어 어디 가요? 무작정 차 몰고 바닷가로 갑니다. 담배 한 대 피고 후해요. 위로가 됩니까? 위로는 힘이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우리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3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입니다.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뜻 아셔야 됩니다. 예수 뜻이 뭐죠? 오늘 하나 건지고 가셔야 돼.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구원하다예요. 세 번째,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9장 예언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나와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대도시에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갈릴리로 내려가요. 그걸 딱 보고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걸 딱 보고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이방에 변방으로 가시는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거죠. 근데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를 보낸 거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식민지 고통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를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원조 물자를 받아먹고 사는 나라, 풍요롭게 돼서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옷이 있어요. 저 기억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옷이 너무 좋고 따뜻했어요. 저는 그걸 입고 다닌 기억이 나고 또 분유를 얻어먹은 기억이 나요. 근데 분유가 말이 분유지 돌덩어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어본 사람 몰라요. 요새 좋은 분유만 먹은 사람 모를 거예요. 분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기가 들어서 다 굳었어요. 망치로 깨야 돼요. 태어나서 분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섬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분유를 본 적이 없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고. 오토바이 없는데 어떻게 탔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쫙! 예. 그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 예배 처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한국에 온 근로자들이 몇 나라 정도 한국에 온 줄 아세요? 198개국에서 대한민국에 일하러 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1년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집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쪽으로 다 끌어당긴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근로자가 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가 그러더라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좋겠다고. 정치가 너무 엉망이라고. 이렇게 정치가 엉망인데도 왜 나라가 잘 되는지는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무슨 열매 맺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적으로 눈치채야 돼요. 대한민국 왜 이런 강대국이 돼가는가?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생명 살리는 전 세계 어떻게 복음 전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줍니다. 내 동기 하나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영화도 나왔어요. 아마존 내 눈물인가 영화도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 동기 카톡에 아마존에 있는데 동기가 또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거기 아마존에 사람들하고 찬양 부른 걸 우리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동기방에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겁니다. 너무 복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의 통로로 사셔야지. 이제 그만 달라고 하세요.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북한 말로 살 깎기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 아니고 살 깎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받은 거 많으신 여러분 베풀고 나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고양이를 13마리나 키우고 있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머리 흔든 사람이 있네. 한두 마리가 13마리예요. 막 집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봤어요.
젊은 부부가 저렇게 왜 고양이를 13마리를 키웠지? 끝까지 보니까 감동 먹었어요.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차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보니까 집 나온 것 같아서 불쌍해서 먹을 걸 던져주는데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비틀비틀해요. 못 걸어요, 잘. 이게 무슨 일인가?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뒷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불쌍해 집 데려온 거예요. 한 마리 집에 들어옵니다. 또 어느 날 어떤 버려진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애가 쓰러지고 또 불쌍해서 동물병원 또 데려가 엑스레이 찍었어요.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 수술한 겁니다. 또 집에 데려갔어요. 세 번째, 지나가다가 눈에 저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징그럽더라고요. 눈에 고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또 데리고 또 동물병원 또 갔어요. 깨끗이 치유받고 너무 예쁘게 잘 자란 걸 봤어요. 10시마다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저는 목사라서 보는 순간에 저 고양이가 딱 우리 모습이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다 깨져 있어요. 머리에 그 뇌에 이상이 생긴 고양이, 죄와 마귀에 붙들려서 잘못된 생각으로 쓰러져 있는 몸을 못 가누고, 저게 우리구나. 눈에 고름이 가득 찬 고양이 보면서 저게 바로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헛된 것을 붙들고 어둠 속에 살다 죽어가는 우리구나. 근데 이걸 다 고쳐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죄로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뇌에 큰 병이 들어 쓰러진 고양이처럼 이 머리가 헛된 거, 죄와 마귀의 생각이 붙들려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욕심부리고 잘 산다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런 인간들을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소리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로자, 예수님은 우리 치료자, 예수님은 이방의 빛입니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요, 죽음이 죄의 형벌인지 모릅니다. 매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고통이 죄의 저주인지는 몰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죠? 성탄절이 뭐죠? 헷갈리죠? 여러분은 사지선다형으로 찍으라고 그러면 잘 찍지만 주관식 하면 잘 못 풀어. 크리스마스와 성탄절 같은 거예요? 누드로프 사슴 옷을 입고 온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치유자, 구원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성탄의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치유, 구원, 회복, 은총 없어요. 나는 방송 어디 보다가 PD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면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도 뭘 불러야 돼요? 캐롤이 종교적 음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캐롤이. 징글벨을 또 부르더라고. 징글벨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누드로프 사슴코하고 예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북치는 소년이 예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 방송국의 PD가 무식해가지고
아니, 특집 제목을 그렇게 쓰지 말든가. 크리스마스 특집 해놓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노래만 제끼고 있는 거예요. 가수들 불러다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은총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성탄의 은총. 그래서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성탄절 캐롤이라고 징글벨 부르면 그냥 세상 노래예요. 우리는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여러분, 교회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모형을 안 만들었지만 아기 예수, 구유,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 소 이렇게 만들어 놓죠. 모형을. 세계 교회가 비슷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올해 팔레스타인은 베들레헴 교회에 예수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구유에 누이지 않았더라고. 아기 예수를 어디다 누워놓은 줄 아세요? 돌무더기 위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돌무더기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오십니다. 전쟁에 폭격이 임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고향 한방 거루가 한방 그 찬양이 나가는데 뉴스가 나가요. 영어로 나가는 뉴스인데 뭐냐면 지금 뉴욕에 어떤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막 큰 뉴스가 나가는데 고향 한방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이로자의 치유자예요. 서울 광진구 중곡동 그 주민센터 앞에 누가 돈을 한 몇십만 원하고 저금통하고 놓고 갔어요. 편지 하나 써가지고. 중곡동 주민자치센터 현관에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중곡동 반지하방에 살았던 사람이다. 중곡동 이 동네에서 길지는 않지만 따뜻하게 잘 지냈다. 비가 많았던 어느 날은 방으로 스민 빗물 속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추웠던 어떤 날에는 보일러가 망가져서 야속할 때도 있었다. 열심히는 아니었겠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 쓰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금통 하나 돈 다 합쳐보니까 35만 원이에요. 그 뉴스를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얼어붙은 세상, 각박한 세상,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힘을 얻죠. 인간의 위로도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예요. 영원한 구세주고, 영원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 폐허가 된 돌무더기에 누이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거룩하고 복되게 모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아기 예수가 우리 소망이고 구원의 능력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런 은총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의 위로, 세상의 평안, 세상의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방송에 보았듯이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처럼, 눈에 고름이 가득한 고양이처럼, 뇌가 병이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양이처럼 죄의 고통 속에, 원수마귀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십자가로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따뜻한 주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언극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자, 율동 준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